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다시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과 신약을 잘 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게끔, 연상하게끔 하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세례는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례는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내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이 사는 것, 주님의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홍해를 지나면서 애굽의 군대는 수장됐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했던 화려한 도시 생활, 그리고 종 생활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 그런 이제 그 역사를 생각나게 해요. 또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를 갔어요. 광야 가서 뭐 받았어요? 시험 받았어요. 예,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딜 갑니까? 이제 광야를 가요. 그리고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이기십니다. 이스라엘은 당했지만 첫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1대0 그 KO패 당하지만 예수님은 3대0으로 시원하게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에요. 만약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지셨으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이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거기까지 일단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합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죠. 마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뭐 하러 가시죠? 시험 받으러. 오늘 본문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40일 내내 시험 받았을까요? 40일 내내 막 그냥 고통과 씨름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0일 동안 대부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아주 깊은 영적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 기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활용점정, 그게 클라이막스, 그게 정점이에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항상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갔다, 이 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받는 중에 은혜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은혜 중에 시험 받는 게 있어요. 은혜 중에 시험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위대한 승리를 하시기에 충분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는 은혜 중에 받은 시험을 이겨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사랑,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견고한 이 믿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험 때문에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돌을 떡덩이로 바꿔라 라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저는 4일 동안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3일까지만
해봤는데 참 금식 어려워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그 유혹이 허기가 극에 달했겠습니까? 이때 사탄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 시험한 방법을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첫 번째로 사용한 이 시험의 도구는 욕망이라는 도구예요. 욕망의 소리. 배가 고프지 않냐? 너 밥 먹어야 살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밥 안 먹고 사냐?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을 행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혹시 설마 너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지?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이 이렇게 와서 살며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시험은 이거예요. 너의 욕망을 실현하라. 너의 욕망을 실현하라. 그게 자유다.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다. 능력은 뒀다 뭐하냐? 이런 말들이에요. 이 욕망은요, 사실은 절박한 욕망이었어요. 아담은 절박한 욕망이 아니었죠. 아담은 배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탐스러워서 따먹었죠. 근데 이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굶었어요. 먹을 충분한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명분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걸 안 할 자신이 있나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요, 배고픔 견디기.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단의 유혹은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죠. 절제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 과시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비하의 길이에요.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죠. 진짜 힘은 어떤 힘일까요? 진짜 힘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힘이 아니고, 뭔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 아니에요. 그거 능력인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많이 아는 사람은요, 그거 모른 척하기가 힘들어요. 왜? 다 눈에 보이고 다 한마디 하고 싶으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돈 안 쓰기 힘들어요. 돈 쓰면 조금만 쓰면은 티가 나고 편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데, 돈 안 쓰기 힘들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 안 쓰기 힘듭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거 안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욕구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망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망은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을 붙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배고픔 없이 먹는 기쁨을 누리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욕구는요, 계기판과 같아요.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아요. 연료가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속도가 높으면 이렇게 계기판이 올라가고 낮으면 내려가는 거죠. 모든 욕구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떤 욕망의 경고등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계기판은 그저 계기판일 뿐이에요. 그걸 표시하는 표시등일 뿐이에요. 계기판이 운전을 하지 않아요. 계기판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요. 계기판이 속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결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 욕망대로, 내 계기판대로, 욕망의 계기판대로, 욕망의 소리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욕구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는 불행한 존재예요. 안타까운 존재죠.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게 첫 번째 유혹이에요. 강력한 유혹이에요. 너에게 절박한 필요가 있고 그걸 행할 능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라. 그게 너의 권리고 너의 자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를 보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같이 쉐어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시편 8편에 보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발 앞에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 리더, 그런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뭐까지 다스려야 됩니까? 자신의 시간, 물질, 관계, 감정까지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와, 목사님 그 뭐 성인 군자게요? 힘들죠.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 다스리는 것은 다 힘들어요. 천방직축 뛰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 쉽나요? 예? 쉬워요?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그건 힘든 일인데 야생마를 길들이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야생마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셨어요. 욕망을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을 푸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파워풀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 요동치는 마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스렸던, 자기의 방향을 바로잡았던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또한 말씀은 양식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을 꾸역꾸역 먹으면 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반대로 욕망도 에너지예요. 너 두고 보자, 나 저거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그게 에너지가 돼요. 놀라운 에너지가 되죠.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나의 분노가 나의 에너지가 되고 탐욕이 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에너지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파워풀한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핵탄두를, 핵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써서 배가 1년 내내 365일 몇 년 동안 계속 떠다닐 수 있는 그런 잠수함, 그런 이 배가 핵 항공모함이에요. 핵 잠수함이에요. 에너지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가 확 타오르다가 사라져요. 인간의 욕망은 타오르다 사라지는 에너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언제나 저 세상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철학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생의 좌우명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도전해요. 사단은요, 끈질긴 존재예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아담한테 한 번 시험한 것은 아담이 한 번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2번, 3번 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2번, 3번 받았다는 거는 2번, 3번 이겼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이기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본문입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 보라. 자, 성경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천사들을 명해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줘.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육체의 욕망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면 2번째 시험은요, 영적인 시험이에요. 영적인 시험. 사탄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숨기고 다가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딱 알아챈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얘기하니까 바로 사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충 알지 않고 잘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단과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단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이단과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인용하고 대부분 80% 90% 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끝에 가서 10% 1% 약간 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DNA 중에 1%만 틀려도 사람이 침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만 틀려도 그건 더 이상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그거를 식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식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로 당하는 거죠. 그냥 사탄의 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계속 사실 분들은 말씀을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단의 말을 보세요. 논리가 정연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인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 돌에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뛰어내어 보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이 맞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뛰어내려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자체는 성립이 되는 말인데, 말이 되는 말인데, 그러나 결국 이 말은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있냐? 그런 하나님 맞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야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야 한다, 노상 거듭 주장했어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절정이 바로 가데스바니아예요. 가데스바니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리포트를 하는데 거기는 비옥한 땅인데 문제는 거기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 보고를 듣고요,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땅을 치며 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신실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아니, 애굽에서 여기서 데리고 와서 이 가나안에서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런 악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 하루 종일 밤을 새워 울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한 지혜롭고 담대한 중보를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그때 씨가 말랐을 거예요. 다른 역사를 썼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재를 해서 내가 이 백성을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는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기적,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성전 꼭대기와 같습니다. 거기서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거는요,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죠. 철기 문화를 가졌죠. 그리고 전차를 가졌어요. 자기는 무기도 없고 싸워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군대로 전비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가나안인들과 싸운다는 것은요, 그냥 정말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모한 시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통곡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맞냐? 이 땅이 하나님이 이 땅 주시는 거 맞냐? 우리를 낭떠러지로 내밀어서 이제 우리를 떨어져 죽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서 해결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야지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갔는데 감독관한테 여러분 시험 냅니까? 그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셨죠.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걸 왜 못 하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테니까 떨어져 봐. 내가 널 받들어 줄게. 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위에 무슨 그 성탄절 별 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실수로 떨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부러 올라가서 자, 나 떨어집니다. 나 당신 아들 맞죠? 자, 나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러고 떨어지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런 영적 어리석음이나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말씀을 겸손으로 다 받죠. 근데 받다가 점점 이런저런 지식과 이론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따라오도록 만들려는 그런 기술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 기도와 선행의 수고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할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는 자주 그런 강력한 영적 유혹에 직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성장이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적에 목숨 걸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에 목숨 걸면 많이 실망해요. 교만해요.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체념한 상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또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짧고도 명쾌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이어집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단은 세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사단의 특성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끈질기다는 거예요. 베드로를요 밀가 부르듯 요구했다 얘기했어요. 한두 번 요구한 게 아니라, 여러분 까분다는 얘기 지난주에 얘기했죠. 쥐고 흔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저거 안 돼요,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는 정말 주님의 제자 안 돼요, 저한테 넘기세요. 밀가 부르듯이 쥐고 흔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허물 많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3번씩이나 승리했지만 우리는 정말 날마다 지지 않습니까? 이런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건장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또 나갈 수 있을까요? 또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룻이 그 밭에 이삭을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년들한테, 사람들한테, 종한테 얘기합니다. 건들지 마, 싸우지 마, 냅둬, 그냥 잘 할 수 있도록 일부러 흘려줘. 이렇게 해서 룻이 많이 풍성하게 일도 하고 그 수확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주님이 사탄한테 막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요구하는,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막 참소하는 사탄에게 냅둬,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끈질긴 사단이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시험해요.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안 되니까 3번.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 그때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께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뭘 보여줍니까? 자, 온 열방과 나라들을 봐라. 그 나라들의 영광을 봐라, 위대함을 봐라. 만약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자신의 욕망을 보게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 자신의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 이런 원인들을 다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 세 번째는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냐가 중요하게, 머리에 뿔 달리고 흉악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진 영광과 부귀와 이 세상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자신의 파워풀한, 그리고 아름다운, 위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아요. 내면의 소리로 나타내고, 여러분 다 욕망의 소리 플러스 알파. 사단이 조금만 보태면 우리는 바로 넘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삶의 원망과 뭐 이것들 하게 만들어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영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선보이며 한껏 멋지게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는데, 이게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 그 메피스토텔레스가 나오죠.
나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네가 많은 걸 연구하고 경험했지만 한계를 느끼지 않느냐? 내가 그 이상을 줄게. 세상을 줄게. 내가 마법과 지식과 모든 능력을 너한테 줄게. 대신 너의 영혼을 나한테 줘. 좀 많은 것을 주고 아주 적은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험한 계약을 우리와 맺죠. 그게 사단의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음녀라는 말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녀는요, 절대로 나 음녀라고 이마에 쓰거나 가슴에 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음녀라는 말은 그 존재의 실체를 파악한 사람이 이미 같이 평가를 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음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음녀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것들을 사로잡을 만큼 강력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여자들을 조심하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다 사탄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미용하고 아름다운 그 패션 디자인, 뭐 아름답게 하는 것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탄이 하나님 흉내낸다는 거예요. 근데 흉내를 너무 잘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빡 속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사단의 영광을 분별을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다가올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사렛 촌구석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던 위대한 열방의 화려한 도시, 성, 그리고 그 성 가운데 사는 위대한 권력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청년이 만약에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살았던 청년이 이걸 처음 보면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요? 이런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막 사인하면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금 사인하면 차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의 영혼을 나한테 주세요. 당장 내가 사인하면 그거 받을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사인하면서 세상을 다 가져라.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다 가져라. 여러분, 마치 내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이 생색내면서 속으로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던 그 메피스토펠레스의 그 웃음처럼 사단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속임수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 음흉한 사단의 미소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거기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아무리 친절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얘기해도 그 사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음흉한 미소를 주님은 다 읽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대응하십니다. 이 세 번째 대응은 매우 간결하고 담대하고 강력하고 확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시 한번. 사탄아부터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의 음녀, 겉은 말할 수 없이 화려하지만 속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 하는 이 사탄의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시험을 보면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요. 사탄의 시험에 늘 당하는 이 현실적인 우리 같은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 같은 본능에 충실한 인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간, 세상을 가지려 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 하는 그런 인간, 그게 지금 현대인의 자아상 아닙니까? 근데 반대, 그것과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본능에 따라 그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씁니다. 인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시험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겨드려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세상을 가지려고 살지 않고 세상에게 자신을 주려고 사십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 그 예수님의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우리 메시아 되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본능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움켜쥐며 사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